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인 상태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시고 각각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의 인격이나 역할이나 독특성이나 개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이 사고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반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인데 인격은 몇입니까? 셋이에요. 즉 하나인데 셋이야. 셋인데 하나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이단이 됩니다. 이걸 유일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문제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럼 내 안에 오셨어. 그럼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강조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세 인격을 강조해요. 세 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각각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강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셋이 됩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걸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셋이 돼요. 그럼 어떤 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헷갈리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인 상태에서 일치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할 때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타락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짐승들처럼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영이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날 텐데 인간에게만큼은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짐승들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만큼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인간만큼은 영원히 끝도 없이 함께 하시려고 하셨다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들어주셨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육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죠.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졌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는 유전이 됩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 조합해가지고 인간을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기를 추출하려고.
인간이 오래 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연장시켜서 오래 살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장기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식수술 하지만은 병 많이 안 들고 오래 갈 수 있는 것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하고 짐승의 유전자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괴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괴물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IQ가 안 좋고 뭐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뭐 눈이 없든지 팔이 없든지 뭐 다리가 없든지 이렇게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정상적인 몸,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나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팔이 몇 개냐 손가락에 정상이냐 아니냐 따지지 나중에 부활할 때는 다 아름다운 몸, 정상적인 몸을 입고 다 부활해서 갑니다. 근데 아무리 멋있고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것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실상을 잘 알고 성경을 깊이 알고 깨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힘들죠. 이제 이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는 자들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신앙을 혼신짝 버리듯이 팽개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가 분간이 안 돼서 혼란해가지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자들 수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형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와보세요. 과학과 물질 문명은 갈수록 첨단으로 가죠. 헷갈리는 시대가 와요. 혼란스러운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20절 보시면은 20절부터 21절까지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은 인간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과 북이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힘씁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든지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하려고 안 합니다. 가까운 중국하고도 통일하려고 안 합니다. 미국하고 통일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된다.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릴 때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라서서 지금 분열이 돼 있죠. 단절돼 있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마귀육을 받아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통일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되기를, 하나 되기를 싫어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자세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자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영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언제까지 계신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1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부모도 떠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언젠가 나와 이 세상에서 이별합니까? 안 합니까? 이별합니다. 예수님도 여기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공생에 3년만 살다 가셔야 돼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떠난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제자들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거 그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예수님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육체 속이 아니라,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영, 가장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깊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영에 직접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다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모자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장 깊은, 인간의 가장 깊은 영까지 직접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더 깊은 곳까지 내 안에 오시고자 몸부림치시고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을 보내주셔서 깊은 곳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누가 이제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며칠 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오라고 그랬거든요. 왜 오라고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오라고 그러겠죠. 그냥 말로만 좋습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상처도 많고 갈등도 있고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기가 믿을만하고 신뢰가 되고 좋아하니까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오라고 그래서 며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베푸르더라고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꿈을 꿨나 생신가 헷갈릴 정도로 저하고 저 집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이제 또 누가 또 거기서 또 꼭 와달라고 그러고 또 만나달라고 그러고 시간 내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주변 얘기해야 이제 만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만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뭔가 호감이 있고 좋으면 가까이 가죠. 그럼 이제 말이 나옵니다. 뭐 근데 호감이 없고 별로 이제 나하고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음에 저 사람 만나면 평안하고 좋고 그래야지 식사하면서 얘기하든지 따로 만나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도 주중에 만나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주변 얘기합니다. 뭐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가만히 보는 거죠. 서로 간에 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을만해. 아, 이 사람 신뢰할 만해. 아,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소문 안 퍼뜨릴 정도의 인격이 있어. 또 내 연약함을 얘기해도 내 가정의 연약함을 얘기해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든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속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통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몇 사람 만났는데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 신뢰할 만 하거든. 정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정죄하면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딱 문 닫죠.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속얘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다른 얘기만 막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갈등, 고민, 상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제가 젊은 사람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져주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하나님이 짝져주신 자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얘기해요. 제 경험상 딱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평안한가? 확인해봐라.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만나면 마음이 평안한가 불편한가.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해서 만나든지 뭐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정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대화가 되느냐. 어떤 얘기를 해도 편안하게 계속 자기 속 얘기, 가정 얘기라든지 미래 얘기라든지 교회 얘기라든지 신앙 얘기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느냐. 편안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대화가 잘 되는데 평안한데 신뢰도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결혼한 다음에 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세 가지가 이게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만 되면 지겨워. 몇 달, 며칠, 몇 주 지나면 실증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피눈물 흘립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알아서 가겠지. 아니에요. 기도만 했다고 되니까 항상 자녀들하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 결혼 정력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잘 아셔야 돼요.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만나면 어떻게 생겼든지 연봉이 얼마짜리든지 관계없이 만나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든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말할 때마다 부딪혀. 서로 내 주장만 해. 그럼 상처가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죄만 해. 따지고 들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신앙생활 하든지 관계없이 만나면 첫 번째 평안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깊은 대화가 주변에 말하다가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자기 속 얘기가 계속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평안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신뢰가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 얘기가 나오죠. 남편이 속삭이는 얘기, 시어머니 얘기, 며느리 얘기, 자식 얘기, 뭐 물질 얘기, 사업 얘기, 뭐 교회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어려운 얘기들 이 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도우면서 성공할 때는 언젠가 하면 말씀 많이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충만하게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속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성공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이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사느냐 요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거의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남편들은 거의 다른 친구들하고 그 얘기하고 그냥 살아요. 아내들은 또 친구들 다른 데 가서 그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자식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러고서 그냥 살아요. 부부간에 하는 경우는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러잖아요. 밥 먹자. 자자. 그럼 끝이야.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왔나? 애들 왔나? 그래 물어보면 괜찮죠. 왔나? 줄여서 하는 거예요. 애들 왔냐 이거죠. 학교에서 왔나? 학원에서 왔나? 그럼 밥 먹고 자자. 아침에 일어나면 먹자. 끝이에요. 몇 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산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 좋은 것 같아도 부부간에는 이게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동성이면 괜찮은데 이성일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지만은 부모님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하고 대화 안 됩니다. 공포의 중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무리 잘해주고 기도하고 잘 키우려고 하더라도 얘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대화가 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언제 나이가 먹더라도 계속 깊이 있는 대화가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돼. 그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엄마하고나 되든지 아버지하고 둘 중에 한 명하고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아버지하고도 안 돼. 또 엄마하고도 안 돼. 그러면 애들은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뭐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지 속으로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미치는 거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엄마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잘 보시면 그 밑에 보세요. 49절에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장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그것만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두려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일하고 가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과 일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그것을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자의로 무엇을 하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안 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또 성령님한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가?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1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다. 또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그거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러고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 보세요. 듣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 기도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속 긴밀한 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은 각각이시고 하는 역할은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야. 마음이 같고 생각이 있고 뜻이 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 가만히 있던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각자 혼자 아버지 능력 있으시고 혼자 일하시고 야 아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너나 일해 이렇게 안 하시고 똑같이 계속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듣고 그것을 또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사랑하니까 깊은 속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서 계속 얘기하고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전화로 계속 얘기하죠. 그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전화 붙들고 얘기하고 하듯이 만나서 얘기하듯이 며칠 동안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내 속 얘기를 많이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난 기도 못하겠는데요. 기도 어려운데요. 근데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외롭고 고독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할 존재로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죄 때문에 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가장 깊은 우리 영에 보내주셔서 그 관계가 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깊은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다면 하나님께 사정을 많이 아뢰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거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되면 속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뭐 화장품 비싼 거 안 발라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고통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의 고통 소리를 들어줘서 그 다음날 건강하게 출근시키고,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고 건강하게 직장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삐까번쩍하면 뭐합니까? 아내의 고통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유능한 남편, 유능한 사업가, 지식 있고 멋있고 인기 좋아. 근데 자식들이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해. 아내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해. 자식한테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상처받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친밀해지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관계를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로 살게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상처받고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금이 가요. 하나님과 기도 말씀이 깊이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만나면 평안하고 서로 사랑스럽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만나면 평안이 깨져. 아유, 저 집사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우,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확 가버리든지 이러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쓴뿌리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약에 코끼리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영혼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깊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어려운 거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므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나를 만나면 평안하고, 그들이 나를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가 나오므로 신뢰가 갈수록 쌓여지고 또 믿음이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기쁨이 넘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마지못해 월급 받으러 나가는 직장이 아니라 기쁨으로 출근하는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아, 목사님이 보고 싶고 집사님이 보고 싶고 저 젊은이가 보고 싶고 주일학교 학생이 막 보고 싶어요.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싶어.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얘기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많은 자들에게 널리 퍼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